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래? 윤아 넘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길지 않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시간 겁나 빠르죠. 순식간에 이렇게 슝슝슝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남은 3개월 동안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특별히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엔 춥다고 그러고 지금 저녁엔 지금 아주 낮에 되니까 지금 눈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환절기 감기 걸리면 답도 없습니다. 꼭 안 걸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라기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 흔히 설교 시간에 듣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는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4장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4절부터 6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4절부터 6절로 뭐가 끝나냐면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죠?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말라기는요, 쉽게 말해 이렇게 돼요.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여는 성경,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요, 신약에서 곧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2절을 보면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두 번째로 나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뛴다라는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군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처음에 뭘 짓냐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쓰여진 책이 아니었죠.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 성전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우리 지난번 학교에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배웠습니다. 14년 동안 안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 사람이 학기의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100년 정도가 흐릅니다. 이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지어졌고, 그 성벽을 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도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기 즈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적인 원리들, 규칙들 그런 걸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아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속칭 개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100년 정도가 흐르니까 아니죠. 3차 기원하고 나서 몇십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시금 반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라기서 1장으로 가봅시다. 말라기 1장. 자,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면 우리 6절 위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쓰는 우리 다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6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냐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뭔 행동을 했냐면 제사를 잘못 드립니다. 제물을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지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도 해결됐냐면 자, 조금 넘어가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2장 14절. 제가 여기 PPT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무슨 소리냐면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강지처를 버렸습니다. 자, 종교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고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우리 말라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11조 봉투에도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러운 뉘앙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11조 좀 해봐. 11조 해. 그럼 내가 진짜 너희한테 쌓고 싶도록 복을 부어줄게. 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어떤 뉘앙스는요, 이 답답한 분들아, 11조 좀 하라고, 해보라고, 하면 내가 복 준다니까? 그러니까 날 시험해서라도 해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11조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보세요. 예배도 제대로 안 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서 맺어주신 결혼 제도에서도 가정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쓰는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경고하시겠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요, 뭐가 핵심이냐면 신앙생활의 회복이 핵심이에요. 예배생활, 가정생활, 온전한 11조 생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라기 4장에 이어오게 됩니다. 말라기 4장을 이어오면서 제가 이 앞에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야지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언제 찾았냐면 골리앗한 때 돌멩이 던지러 갈 때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쟁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실까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1절을 계속 볼게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누구와 누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싸우시냐면 용광로 불같은 그 날에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은 대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불도 그냥 라이터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불이에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여러분 혹시 용광로 실제로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TV에서는 본 적 있죠. 저기 어디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같은 데 가면 이제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가 있습니다. 자, 그 용광로 불같은 날에, 그러니까 그 날에 용광로 불같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되냐면 지푸라기가 될 거래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그냥 웬만한 불에 던져도 다 타요. 근데 지푸라기를 용광로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은요 재도 안 남아요. 재도 안 남아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죠. 여러분 화장하는 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본 적 있는데 화장해갖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요새는 한 2시간 정도면 다 끝나요. 2시간 정도 지나서 나오면 사람이 뭐가 돼서 나와요? 재가 돼서 나와요. 재가 돼서 나와요. 진짜 다 타서 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게 몰라 우리 자매들은 조금 걸러들어요. 사람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처음에 딱 꺼내면 사람 모양대로 재가 있어요. 이제 그럼 그걸 이제 빻는 거거든. 그걸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빻아서 이렇게 한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보관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라도 남아요. 근데 용광로는 재도 안 남아요. 용광로에 사람 빠지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는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절 맨 마지막 줄을 보니까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심판하시는데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극심하게 심판하실까? 교만한 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현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상현이 주위엔 교만한 사람이 없는가? 그거 되게 좋은 거야, 그건 되게. 복인 거야. 상현아,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법을 어기는 좋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 좋습니다. 자,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이랑 좀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자만이잖아요. 자만. 지 실력에 비해서 지가 조금 나았다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실력에 되게
자만해가지고 조금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악을 행하는 거는 성인이가 말한 대로 이제 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게 악이고,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시겠다는 명령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요. 언제 심판하시느냐? 자, 다시 봅니다. 윤광로 불같은 날에 심판하신대요. 그 날이 언제 인도하니? 5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있습니다. PPT 없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입니다. 그럼 이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구체적으로 딱 지정할 수 있어요.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날, 쉽게 말하면 성탄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왜 그날이 심판의 날일까? 간단한 게 여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를 명하시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이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해피한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피한 날이 되는가?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혹시 송아지가 뛰어노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지라는 표현이 되게 새끼한테만 있어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아지자가 붙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육해 발랄합니다. 강아지도 그렇고요. 혜민이는 개 키워서 알지. 인간 개초딩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되거든요. 사람 돌아버려요.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가 끊이지 않아요. 분명히 산책 나가서 2시간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5분 있다가 물 먹고 다시 나가자고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근데 말하고 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특히 망아지는 더하고 송아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양간에 갇혀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잖아. 걔한테는 진짜 온 세상에 있는 게 다 신기한 건데. 그토록 이 날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2절 처음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누구와 비교되냐면 1절에 있었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와 비교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게 뭔지 답이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공의로운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떠오른다고 했어요. 공의로운 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해가 떠 있습니다. 그죠? 저 해가 공의로워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해가 공의롭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공의로운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보면 해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어디까지 갔어? 시편 84편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해라고 얘기해요. 해.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리라. 이로써 돈민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보세요. 돈민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즐겁고 해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요?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는 형제들, 메딕의 힐 같은 걸까? 아니면 오버워치에서 힐러가 이렇게 뭐 쏴주더만. 그런 걸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겠죠? 치료하는 광선은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아마 여러분도 있을걸요? 광선 앞에 각주 2번 달려있죠? 성경 보세요. 광선 앞에 각주 2 이렇게 달려있죠?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날개라고 나와있어요. 날개. 자, 이 치료하는 광선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즉 4장 2절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뻐서 뛰놀리라 라고 될 겁니다. 자, 근데 왜 그거를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라고 번역하였느냐? 자, 성경에서 날개 의미를 조금 가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2장 찬양했는데 그 2장의 찬양에 모두 날개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날개는요, 성경에서 대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인도하시는 걸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서 인도했다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자, 또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36편 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7절 저희 전부 깰 겸 같이 해봅시다. 36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 날개 그늘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피난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닭하고 병아리가 같이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는 우리 지체들 있으려나 몰라요? 병아리들이요 위험하다 싶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 닭이 다 자기 날개아리를 이렇게 품어버려요.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는 안전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그걸 치료하는 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치료를 받고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 의미가
나를 포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마치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찬양 중에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 혹시 알아요? 손이 알아? 요괴벳의 노래? 하은이는 알아요? 자, 요괴벳의 노래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넣고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심정을 노래한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네, 그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필요해요. 그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단이 저 처음 다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경외함입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경외하는 건가요? 아닐걸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고백의 진심은 몇 %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전 교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전 교수님을 존경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지은이가 있으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은이가 없으므로. 회장님,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1년에서 그래요. 인생에 정답 없다. 맞아요. 없어 보여요. 근데요, 정답은 있어요. 명확한 답은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 웨이로 걸어갈 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들을 찾아주실 거예요.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내 인생의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해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해답을 얻은 사람이 기쁨으로 삶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고3 때도 한번 돌아봅시다. 수능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을 푸는데 와, 이 문제가 엄청 안 풀려. 국어 문제가 됐든 수학 문제가 됐든 영어 문제가 됐든 엄청 안 풀려요. 근데 해답지는 보기 싫어. 그래서 혼자서 끙끙끙끙 앓다가 마침내 풀렸을 때 그 기쁨이 있죠. 시원함이 있죠. 아마 이거 상일이가 제일 잘 알걸? 수학 문제 많이 푸니까. 안 풀리던 문제가 갑자기 팡 하고 풀렸을 때 그 속 시원함. 있니? 그런 속 시원함이 그거보다 몇 번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속 시원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치료돼요. 여러분,
진짜의 즐거움은 어디냐면요. 연인과 데이트할 때, 그때도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워요. 그럼 연인과 맛있는 거 먹을 땐 더 즐겁겠죠? 또, 아기가 생겼을 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사용할 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치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치료해 주셨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불치병이 치료된 겁니다. 답이 없는 그게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신절에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하고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멸절해 주십니다. 또한 내 앞에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는 떠올라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다르게 번역하면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게임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저도 우리 청년과 여러분이랑 오버워치를 같이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저는 잘 못하니까 앞만 보고 뛰어나갑니다. 그럼 뒤에서 누군가가 불러요. 가지 말라고.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싸우다 보면 뒤에서 아마 어떤 손이었을 거야. 손이가 열심히 힐러를 해주면서 열심히 이제 힐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생각해봐. 손이가 나한테 힐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자꾸 앞으로 뛰어나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솔직히 내가 동생이었으면 가서 때렸을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때렸을걸? 화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보호해주시고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그 아래에 머물지 않는다? 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마치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닭 얘기했잖아요. 닭이 위험을 감지하면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이렇게 품어요. 근데 병아리 한 마리가 지금 여기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병아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100% 죽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앞에 고양이가 저 멀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나가겠다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들어갈까요? 내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주장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외에는 여기 같은데 난 이게 싫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이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길은 여기야. 근데 난 저게 싫어. 그냥 내 멋대로 하겠어. 그러면 못 들어가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저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삶.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는 거 있죠? 네,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단 그냥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답, 나에게 없는 그 답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치료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